39페이지입니다. 삶과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지금 부활의 어떤 복음의 교리는 아닌데요. 교리는 아닌데, 사랑이라는 부분이 큰 주제고, 또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이 딱 열립니다. 이 복음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셨는가, 아들을 보내주셨고 왜 우리에게 부활해 주셨는가,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와야 복음이 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큰 주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복음의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삶과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 자,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지상 명령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와 양육, 선행 등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반면 사랑은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인격의 덕목 중에 하나, 또는 성령의 열매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양육 쪽에 치우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선교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사실은 또 우리가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인격적인 덕목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보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말씀했습니다. 1번, 사랑은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며,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율법의 진정한 계명은 뭐냐?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심된 계명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령이라는 이 단어가 저도 참 이해를 못했는데 쭉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교절을 딱 보니까 강령이라는 이 부분이 행거,
여러분 행거라는 단어 좀 들어봤죠? 뭐 행거 달아놓다. 행거라는 게 단다는 거잖아요. 행거 사가지고 온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행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 달려 있다라는 그 의미가 이 행거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어를 제가 읽지 않겠지만은요, 이 영어를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본뜻이 다 걸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인데 이웃 사랑, 그렇죠? 이 두 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에 모든 계명이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어떤 율법의 하나가 아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믿음, 소망이 일학, 화평, 구제, 헌금, 기타 등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랑은 하나의 계명도 아니에요. 덕목 중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부분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타고난 한 것입니다. 사랑을 능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40페이지 밑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많은 계명들 중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전부라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랑이 중요한 계명이다. 먼저 또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의 전부이다라고 말합니다. 전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많은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사랑 안에 온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많은 계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600몇 가지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이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걸려 있는 것, 걸려 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랑이라는 이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새 계명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명을 딱 하나 줬잖아요. 그죠? 그 계명이 뭐냐? 바로 새 계명, 사랑이라는 계명을 하나 딱 주고 가셨습니다. 자, 4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옛날 계명이죠. 그죠? 예전에도 이 계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내게 말씀해 보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새 계명을 다시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새 계명이냐? 예수님이 와서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또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바로 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으면 새 계명 준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왜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랑의 계명은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거죠. 사랑을 모르니까, 받지 못했으니까.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개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듭났기에 우린 이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계명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켜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십자의 사랑이 나타나시고 난 뒤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난 뒤에 우리는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은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온율법은 이웃 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주죠. 이걸 이루었다. 사랑하면 모든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라면 이제 신약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면 왜 계명을 지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왜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의무감? 지옥 안 가려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자녀로서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죠. 안식이 있고요. 우리는 자유로운 겁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내셨고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제는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계명을 지켜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낸다. 자, 이게 진짜 위대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 열심과 내 노력을 율법으로 하나하나 지켜낸다. 여러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나도 주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사랑하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만들어내는, 이 율법을 지켜내는 이 은혜 속에 내가 산다. 야, 이걸 누가 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 난 뒤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이 위대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역사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은 완전히 다르죠.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이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정통이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은 자유, 기쁨, 평강, 이런 은혜 속에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풀어내시고
그분이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율법을 억지로 지켜서 지옥 안 가려 하는 구약이 아닙니다. 종이로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이 뭐냐면 자녀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우리가 종으로만 강조하면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 이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신앙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그리고 율법으로 들어가면 우리 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부분이 딱 들어가니까 자녀이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죠. 기쁨이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 사랑의 이 부분을 안 지키고 여전히 내가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율법에 매여서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우리는 율법에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저번에 옛사람은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알 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참 우리가 이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자, 두 번째, 41페이지입니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 두 번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가 목표가 정확해야죠.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알아야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세우면 이 관계가 주님과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이걸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네 인생 목표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두셨는가? 이게 중요하게 해주죠. 내 것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 내가 목표 세우니까 다 어둠이고 마귀한테 잡히고 망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이제 옛사람을 끝내버리고 이제 내가 그 옛사람의 죽었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 주님이 전부죠. 주님의 관점, 주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가봅시다. 이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전부 역시 사랑이다. 우리가 이가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업적도 아닙니다. 먼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전부 역시 사랑이다라고 금방 공부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랑이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누가 주님의 자녀냐? 누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또 마태복음 5장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해서 예수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푸고 사랑하는 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단어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자녀면 닮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이 구원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회복.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인격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인격이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그럼 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죠. 주님의 자녀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계명 전부 다 사랑입니다. 주님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명, 다른 거 없잖아요. 딱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의 모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마귀의 새끼였고요. 그러니까 나나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미워하고. 그런데 진짜 주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했다면 우리가 구원은 그냥 말로만 장난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만드는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역사.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주님의 자녀. 바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 세웠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사 명령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 이걸 다른 거 세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것을 다 무너져야 돼요. 어떤 것도 내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안 됩니다. 오직 사랑하는 거. 만약에 내가 일이 있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부분이 부딪힙니다. 일을 안 하는데 막 짜증이 나요. 사람들 같이 하는 거. 안 돼요. 그러면 일을 선택할 깁니까? 사랑을 선택할 깁니까? 뭘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한 영혼을 진짜 아끼고 내가 손해 볼지라도 내 일이 더딜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라는 것을 딱 아는 순간 그것이 결정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일이 아닙니다. 영혼 사랑하는데 우리는 인생을 던져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랑이다.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잘못 세웠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안 맞았고요. 신앙의 코드가 안 맞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랑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복음의 은혜가 다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걸 지켜놓고 다른 걸 붙으니까 그렇게 메마르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42페이지.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중간 1번. 인생의 목표가 사랑일 때의 결과를 좀 봅시다. 그럼 인생의 목표가 사랑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작은 1번. 먼저는요, 율법을 완성한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게 주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한다면 자발적으로 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 말씀의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다 지켜내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넉넉하게 지키고 그 계명, 힘든 계명조차도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은 이 사랑 안에는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와 같은 계명과 그의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는 한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지옥 갈까 싶어서 뭐 이렇게 간다면 이 신앙생활은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이게 아니겠죠,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져야 진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사랑 없이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이걸 한다 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 율법 안에 율법이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와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 넘어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을 사랑한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낸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다른 어떤 계명도 우리가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계명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이 지켜지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다 이루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구약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하라도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 사랑으로 지켜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사랑일 때 우리가 그토록 힘들었던 율법을 완성하고 다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되면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열매 맺는 삶.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인 것 같이 가지인 우리도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저주로 맺게 된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그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붙어 있다는 이 말은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합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완전한 연합이죠. 연합을 이루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연합된 삶, 이게 뭐냐라고 딱 말씀을 했을 때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 딱 이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44페이지 한번 봅시다. 44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여기서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즉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심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한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그냥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교제잖아요. 사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 삶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 사귐입니다.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걸 딱 알고 난데 내 삶에 열매를 맺은 때가 언제냐? 내 삶이 가장 하나님 풍성하신 그 은혜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그 열매, 하나님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은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내 기도 응답이 언제 많이 되었느냐? 딱 우리가 돌아보니까 진짜 주님과 교통이 있는 삶, 주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과 사귀는 그 삶 속에 열매는 저절로 오는구나. 내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주님과의 진짜 연합되어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주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 안에 거하며 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들어올 때 이것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구나. 우리는 붙어있죠. 그죠? 붙어있는데 붙어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영양분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주는 것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예수의 생명, 영양분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이 귀한 연합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열매에 초점 맞추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 사역의 열매를 맺자. 내 인격의 열매를 맺자. 변화의 열매를 맺자. 교회 사이즈의 그 크기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자. 그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떠났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사귈 때 그분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질 때,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나의 초점을 열매에 두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두고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진짜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 삶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면 얼마나 그것이 수고가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귀는 삶을 살고 그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질 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스스로 짐을 지지 마라. 나와 사귀자.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나와 교제하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열매는 저주를 맺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질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열매를 맺게 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진정으로 쉼을 얻을 거야. 내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이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과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랑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과 교제 나누고 이분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멍에를 베고 그 주님을 비우면 되는구나. 사랑 속에 들어가면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왜 벗겨지느냐?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맺어요. 주님이 맡아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절로 모든 수고가 끝나버리는 거죠. 거기에 감사한 거죠. 우리는 이 마태복음 11장을 그냥 무거운 짐을 그 주님께 맡기면 된다 이렇게 봤는데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을 시켜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사랑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우리 모든 수고와 고생은 끝나는 거죠. 주님으로 열매 맺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다. 이 진짜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삶. 그냥 우리 짐이 맡겨진 그런 안식이 아니라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열매 없는 메마르잖아요. 그런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안식? 맡길 뿐 아니라 주님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까지 사랑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안식과 기쁨, 풍성한 은혜 속에 참된 안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사랑하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사귀는데 우리는 이제 목숨을 던져야죠. 왜? 거기서만 열매가 있으니까. 거기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모든 우리 인생을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던져가야 된다. 나의 초점이 바로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거하여서 교제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분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모내 봅시다.
수고함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로 가면 힘이 되는 거죠. 수고한 짐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힘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내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매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의 사귐. 그러니까 우리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까? 기도 응답도 그렇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 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까 또 9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중에 뒤쪽에는 다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이 안에 있는 거, 연합된 이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사랑과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랑. 그러면 기도 응답도 뭡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진정한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야,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도 다 응답해 주겠다는. 야, 무슨 이런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해줄게. 근데 이걸 왜 주느냐? 도대체 이런 기도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내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는 삶,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주님과 사귐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제목은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냐면 나중에 또 이 쭉 보면 주님이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매가 가득 차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근데 그 열매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겠다는 거죠. 열매는. 근데 그 열매가 어디서 시작되냐고 성경은 보니까 바로 주님과의 사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사귐 속에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열매 있었습니다. 모든 삶은 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과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 혼자 노력과 뭔가 했을 때 전도도 양육도 또 기도도 응답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사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첫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약해졌다. 주님을 떠난 겁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님이 평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너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예배소 교인들에게 떠났다 하잖아요. 촛대 옮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계시록 2장에. 너희들이 지금 나의 첫 행위를 버렸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언제 떠났습니까? 주님. 우리 예배도 드렸는데, 기도도 했는데요, 주님. 열심히 봉사되고,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까? 정성스럽고, 이단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서 싸웠던 교회,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 첫사랑을 버렸다,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언제 떠난 겁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너희는 나를 떠났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예수 이름을 주셨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과 관계가 안 되는 기도는요, 주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메말라요. 저는 그걸 너무 오랫동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간혹 살만한 열매만 줘요. 진짜 메말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는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과 사귈 때 이 관계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44페이지 작은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 또는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신다. 자, 우리가 참 교회가 좀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훈련 과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는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많은 훈련 공부,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제자가 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나의 제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자냐? 누가 제자냐? 바로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자가 나의 제자다. 이 제자의 조건을 딱 사랑 하나 딱 그셨습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느냐, 어떤 신학을 아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진짜 제자는 사랑하는 자. 이걸 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 원하는 신앙, 주님을 따르는 삶, 진짜 주님처럼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전부죠, 여러분, 전부.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 인생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나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거 보면,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 되어야 됐을 쭉 나오고 있잖아요. 네가 내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여서 이쪽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뭘 말하느냐?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직분자냐? 누가 주님을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누가 진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은 아무것도 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제 사랑하는 자. 그래서 베드로 보고
요한복음 21장에 딱 주님이 양떼를 맡기기 전에 3번 물으셨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사랑이죠, 그죠? 주님은 사랑이라는 조건을 거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걸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말합니다. 누가 직분자냐? 누가 제자냐? 누가 내 양떼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냐? 목회자냐?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전부 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면 되겠죠. 그죠? 사랑하는 자가 주님 일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재어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정확하게 제자의 조건을 사랑으로 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사 명령을 이루신다. 4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보내셨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이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어떻게 이루내느냐 이거죠, 그죠?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이룰 때 사랑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달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지상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셔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진짜 사랑할 때 함께 동력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을 뭘로 이루어내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인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우리는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지상 사명, 선교 이게 이런 우리가 돈으로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뭐냐? 사랑할 때, 하나가 될 때 이게 가능하다. 이 열매가 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게 될 거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뭘로 보여줄 겁니까?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주의 임재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보고 알게 되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의 위대함을 사랑을 통해서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데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왜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바울 한 사람도 하나님 쓰셨지만은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진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고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니까 주님의 그 선교지 역사 속에 전도의 문을 여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현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끼리 하나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하여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시다.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 우리가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이 복음의 비밀이 열려져 버린다는 거.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이걸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십자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신 삼위일체를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서 그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위대한 지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봅시다. 그림을 봅시다. 나, 그리고 화살표 끝은 사랑이죠. 첫 번째 율법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도. 그리고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것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좀 더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물론 그 사랑은 이웃 사랑도 포함되는 것. 그것이 우리 진실한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 봅시다. 그림 있죠? 밑에 부분 읽어볼게요. 사랑이 인생의 목표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저절로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억지로 짜내가지고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율법도 지켜지고, 사랑하니까 열매도 맺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전도 열매가 드러나고 지상 사명을 이루는 이 엄청난 역사가 사랑이라는 주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6페이지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이 진도를 나가야 되나? 제가 강의를 참 중간에 해버렸네. 자, 일단 위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사랑이 다른 수단이 아니죠. 그죠? 반드시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투자해야 되고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이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역도 먼저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던져야 되고 거기에 모든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 2번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아닐 때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일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두 번째는 아닐 때입니다. 자, 작은 1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당연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경우 모든 것을 이 중심으로 바라보게 된다. 일의 성과에 따라 교만과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일의 성과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이 일 중심으로 우리가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일은 금방 읽었던 내용을 우리가 춘천남한계 그때 간증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이 성과로 가니까 일이 인생의 목표가 되니까 우리가 보면 교만, 열등의식, 그죠? 자괴감, 자기 비하, 이런 것 통해서 하고 이제 사람들의 관계도 하나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일 중심, 이런 중심으로 가버리고요. 하나님도 그런 관계로 가버리죠. 자녀와 아버지 관계가 아니라 조종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도할 대상으로 그냥 보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읽겠습니다. 결국 이 일이 목표인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일을 시키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식함으로 의무감으로 일을 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게 된다. 결국 의무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사는 인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또 어떤 곳으로 가냐면요. 일 중심으로 아니면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인생의 목표로 그는 사람이 지어져. 자, 4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두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게 된다. 누가 이 짓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교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 맞췄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초점 안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뭘 버리느냐? 하나님의 의, 인, 신, 의로움. 인이란 것은 사랑,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폐역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주님과 원하는 믿음의 자리를 못 들어간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지켰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율법은 뭘까? 사랑하라. 그들은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못하는 것.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 말을 죽여달라고. 이 여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정죄하고 판단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서 십자가 죽지 않습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고 형식적으로 지켰죠. 그러나 진짜 의와 인과신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사랑을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그들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렸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결국은 지쳐 신앙을 포기하는 데 이르게 된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되는입니까? 율법주의로 가면 전제 판단밖에 없어요. 나는 지키는데 니는 못 지키노? 이렇게 간다니까, 여러분. 형식과 정통에 따지고요. 딱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지킵니다. 지쳐서 우리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자, 밑에 달려있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없이 인간의 의지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된다. 이게 참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바리새인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를 타면서 아무 자유와 기쁨이 없이.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교만하고 정죄 판단이 강해지고 더 악한 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열심, 자기 자랑. 다 그걸로 빠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 자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무슨 자기 자랑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고 또 극단적으로 방임, 그렇죠? 우리가 마음껏 재지는 이쪽으로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방임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율법도 지키고 또 우리는 진짜한 자유를 누리고 그 속에서 진짜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진짜 원하는 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 우리가 한 모든 일이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 역시 일의 성과가 아니라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이것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원하는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는데 목숨 던져야 했습니다. 사랑이 네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한마디 하면서 이 큰 일을 안 해도 한 명 영혼을 위해서 네가 죽는데도 그걸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의 성과, 만약에 한 영혼을 내가 건지게서 죽었다. 난 아무것도 못하고 일을 하나도 못하고 죽었고 나 큰기도 못하고 전도도 많이 못했다. 한 영혼에서 내가 살다가 죽었다. 그 영혼에서 내가 목숨 던졌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냐, 일종식물을 안 본다는 거예요. 네가 뭐 전도를 많이 했니, 큰 일을 했니, 그게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냐면 네가 어떤 영혼을 사랑했느냐, 사랑의 그 평가로 보겠다는 거죠, 주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일의 성과를 내겠다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속화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그것이 정당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열매 맺는 것이라면 물론 정당한 어떤 칭찬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죠. 우리가 깨어려서 못했다. 우리가 비판받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일의 성과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달려봅시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영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죠? 사랑 없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제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풀어내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줘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면서 하나님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리라 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들이 공력이 모두 불에 다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 모든 잘한 것, 우리 공력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 공력을 시험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랑한 것만,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한 것만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것만 기억됩니다. 나머지는 불순물입니다. 다 태워버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두렵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은 다 사라지는 거구나. 없어지는구나.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구나. 이 마지막 때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말까지 하냐면 이런 말까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참 사랑의 사도인데,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포해버렸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고를 듣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 경고를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금속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실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성 공력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거죠. 오늘 딱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러면서 공력을 세운다는 집을 짓는 거거든요. 집을 지었는데 우리 믿음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 헌신을 통해서 다 여러 가지 집을 짓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그 믿음의 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공력을 확인한 진짜인지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이 허물어지는지 이걸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불? 주님이 시험하셔서
이 태워버려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그래서 이때 내 믿음의 집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 다 무너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집이 사랑으로 잘 지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성정해서 이 지은 집이 딱 된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겁니다. 그 집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천국에서 상으로 하나님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집을 지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다 꺼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떤 상태가 부끄러움이 오고 근근히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에, 불 가운데 받는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마치 목욕탕에 불이 나서, 그죠? 불이 나서 옷을 못 입었어요. 팬티도 못 입고 가슴을 숨겨줘. 그럼 뛰내려야 돼.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게 참 전 놀랐습니다. 이걸 춘천남한교회 풀어냈다는 게 참 놀랐고요.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나도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공욕은 불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 것, 주님 사랑만이 기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는 다 깡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사랑하는 것만이 진짜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른편 표시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4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여러분, 사역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모안에 봅시다. 좋은 예가 있는데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다. 0이다. 무디 신학교 학장이며 설교가인 조지 스윈팅 박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는 한 명료한 공식을 만들었다. 그것은 인생의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라는 것이다. 한 부인이 스윈팅 박사에게 찾아와 물었다. 나는 전도 훈련도 받았고 성경 암송도 익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오늘 이웃집 한 부인에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윈팅 박사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 주님께 사랑의 부족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하여 사랑을 구했고 그날이 다하기 전에 그녀의 이웃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다. 그죠? 인생은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 자, 우리 인생의 공식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아무 유익이 없다. 나의 모든 수고도 일심도 다 사랑이 없다면 다 제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이제는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사랑을 내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이제 내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